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일선서 여인들을 보고 또한 그들의 이루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같이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두들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사는 원리. 평안을 누리며 사는 원리.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내일의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이 7월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사무엘이 노를 취하여 미스바와 셀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활짝 웃고 인사합시다. 은혜의 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1조 원. 1조 원을 여러분 다 쓰려면 매일매일 100만 원씩 2740년을 써야 한답니다. 그리고 1조 원을 만원권으로 바꾸어서 차에 실으려면 5톤 트럭 22대가 필요하대요. 또 조폐공사가 1조 원을 찍으려면 80억 원이 필요하고 44일을 찍어야 한답니다. 이 만원짜리를 길에다 깐다고 하면은 경부고속도로를 19번 왕복할 수 있다고 해요.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여러분, 1조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만약에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믿음이 없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한 사람에게는 1조 원이 있을 줄 있습니다. 자, 1조 원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밥 안 먹어도 살까요? 그 사람은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정말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 그리고 그 1조 원이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어요. 삶을 살아갈 때 작은 생각 하나, 작은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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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원뜻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돈을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1절 하반절과 4절의 첫머리가 그 해답인데 따라하십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환경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면, 늘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것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서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시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의 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멘. 주님 때문에 아멘. 기뻐하여서 아멘. 평안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가장 쉽게 내적인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 평안이 깨지냐 하면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긴장과 갈등과 상처를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이 깨어지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처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인간관계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유오디아,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갈등,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는 이 말은 우리의 관용이,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관용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관용이 몸이 배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을 누리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여 화목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화목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화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관용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 한 마음의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평안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관용을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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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염려를 기도로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할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 이 뜻 자체가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찢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인격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싶은데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해요. 나는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사랑하며 살지를 못해요. 나는 베풀며 살고 싶은데 그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해요. 왜?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마음이 찢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염려로 인하여서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마디로 염려가 오거든, 염려가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 걱정이 오거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7절 믿음으로 시작.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걱정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나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한번 연습합시다. 나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한번 나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이 바울은 이 7절에서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로 기도와 평강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이런 방주를 다 완성하고 물이 새지 않게 나무 사이 역청을 발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역청을 구석구석 발라야 합니다.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깨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염려하는 환경이 갑자기 순식간에 바뀐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7절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모든 염려를 맡기면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평안하게 살면은 그 문제 여러분 해결될까요? 해결될까요? 해결됩니까?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 돌봐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면, 지켜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염려를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에게 캄캄한, 아주 깜깜한 그 밤길을 혼자 걸어가라고 하면 아마 그 아이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울 거예요. 나 못 간다고. 내가 어떻게 가요? 무서워요.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한다면 어때요?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밤에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고 하면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꼭 저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밤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밤이 낮이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마음의 평안이시고 어두움을 이기고 견딜 힘이 생긴 거잖아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거나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두운 환경이 밝아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세상, 걱정 많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 안에서 그러면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평안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관용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관용을 베푸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로 염려를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